한 해 동안 맡은 일에 충성하신 분들 잘하셨습니다. 11조나 건축헌금이나 감사헌금이나 주일예물이나 열심히 바치신 분들 참 잘하셨습니다. 주일예배, 수요일예배, 새벽기도까지 열심히 나오신 분들 참 잘하셨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더욱 넘치기를 기원합니다. 할렐루야. 충성 안 하신 분들은 칭찬 없습니다. 전도서 3장에 보면은 심을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고 낳을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창세기 1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시작하셨다. 그래서 창세기 1장을 시작의 책으로 말씀을 하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25장에는 열처녀의 비유와 달란트 비유와 염소와 양 비유를 말씀하면서 결산에 관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목사 장로뿐만 아니고 모든 성도들은 주님 앞에 갔을 때 세 가지 결산을 해야 됩니다. 주님과의 관계적인 결산을 해야 되고, 맡은 직무에 관한 결산을 해야 되고, 이웃과의 관계적인 결산을 해야 됩니다. 이 세 가지를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열처녀 비유의 말씀을 하고 있어요. 주님이 오실 것을 준비하지 제대로 못한 5 처녀는 주님을 맞이하지 못했어요. 주여 주여 하면서도 맞이하지 못했어요. 주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미련한 5 처녀들은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을 맞이하지 못해요. 주님과의 관계가 원만하지 못하기 때문에 주님을 맞이하지 못했어요. 5 달란트, 2 달란트 받은 사람은 열심히 가서 남겼어요. 맡은 직분을 열심히 맡아가지고, 그래서 교회를 부흥시킨 사람을 5 달란트, 2 달란트에 비교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1 달란트 받은 사람은 맡은 귀한 것을 맡아나고도 이거를 땅속에 파묻었다. 아무것도 안 했다는 겁니다. 직분을 맡아놓고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은 주님께서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라고 책망하고 있으면서, 책망만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악한 종을 바깥 어두운 곳에 내쫓아가지고 이를 갈며 슬피 우는 꼴을 당하라고 주님께서 저주스러운 말씀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맡은 직무를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면은 현상주지만 해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교회를 부흥시켜야만 주님의 칭찬이 있다는 말씀을 우리가 상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양편과 염소편의 말씀을 하면서 내가 굶주렸을 때, 내가 헐벗었을 때, 내가 아팠을 때 돌아보지 않았다는 왼편 사람들, 그 왼편 사람들이 주님 앞에 항의합니다. 언제 주님이 아프셨습니까? 언제 주님이 헐벗었습니까? 언제 주님께서 감옥에 갇혔습니까?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않은 것이 내게 하지 않은 것이다. 이웃과의 관계적인 면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것이 율법의 완성이라고까지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웃과의 관계적인 면을 이 말씀을 따라 사랑을 실천해야만 양의 편에 들어가고 영생에 들어가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영벌에 들어가게 되리라. 주님과의 관계, 직분의 관계,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
이 세 가지 관계가 하나님 앞에 합당돼야만 주님 앞에 칭찬받을 수 있는 성도가 되고 그곳에 들어갈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굉장히 주님께서 아주 냉철하게 그러면서 엄밀하게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이제 2017년도 오늘이 마지막 날인데, 오늘이 인류 역사의 마지막이고 오늘 저녁 12시에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가게 된다고 하면은 주님 나라에 들어갈 사람이 얼마나 될 것인가, 칭찬받을 사람이 얼마나 될 것인가, 책망받을 사람이 얼마나 될 것인가, 좀 심각하게 생각하면서 이 한 해를 우리가 마감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다행스럽게도 오늘 저녁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가시 않을 것 같아요. 이 말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 것을 도전해 보라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저 또 한 해를 맞이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맞이하지 마시고 오늘 말씀에 근거해서 새로운 결심과 새로운 각오를 가지고 한 해를 맞이함으로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사람들에게는 은혜가 되고 내게는 보람이 되는 이런 역사를 우리가 만들어가야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근거해서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자기 부족을 아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돌아보라는 거예요. 자기를 돌아보라. 사람들이 자기는 안 돌아보고 남은 잘 돌아보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는 아주 잘못 산 사람이에요. 주로 자기는 안 돌아보고 남을 많이 돌아본 사람들의 특성이 잔소리 많이 하는 사람이에요. 잔소리. 성경에 보니까는 바리새인들이 바로 그런 일을 해요. 바리새인들이 위선자적으로 자기는 안 돌아보고 기도를 하더라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들이 많은 거리에서 거룩하신 하나님, 나 기도 많이 하는 사람처럼 보이려고 하나님과 내 기도의 관계는 상관도 없고 사람들 앞에 잘 보이려고 하나님 앞에 잘 보이는 것이 아니고 사람 앞에 잘 보이겠던 이 바리새인들, 이 위선자들아, 회칠한 무덤 같은 자들아, 남의 눈에 티는 보고 자기 눈에 들보는 못 보는 자들아 하면서 주님께서 얼마나 이 바리새인들이 고쳐나가기를 원하셨는지 모릅니다. 루마니아에서 공산치하에서 지독하게 학대와 고문을 받으면서도 끝까지 신앙을 지키다가 미국으로 이제 망명하게 된 리차드 범브란트라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분이 미국의 국적을 가지고 한국에서 초청해서 한국에 왔던 떡이 있어요. 이분이 한국에 초청을 받아와가지고 어느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하게 됩니다. 마침 혼자 식사를 막 하려고 하는 사람하고 같이 식사를 하게 되면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저는 기독교 목사입니다. 제가 몇 가지 질문해도 괜찮겠습니까? 하세요. 선생님은 교회에 다니고 계십니까? 그랬더니 앞에 식사하는 사람이 대답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집사람은 성공의 교인이고요, 우리 집안은 대대로 천주교 집안인데 지금은 안 나가고 있습니다. 왜 안 나가십니까? 교회 갔더니 위선자들이 많아요. 위선자들 꼴보기 싫어서 안 나간다는 거예요. 이 범브란트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요? 나는 그래서 나가는데, 죄인들이 많은 곳이라서 그래서 내가 나가는데, 나도 죄인인데 죄인들 사이에 끼니까는
부담이 없어요.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피 흘려 돌아가신 예수님 때문에 내가 교회 나갑니다. 그러면 선생님은 의인입니까? 아니잖아요. 아니잖아요. 다른 사람이 잘못은 잘 보지만 자기 잘못을 못 보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바로 그랬어요. 예수님까지도 올가매려고 예수님이 세리와 창기들과 같이 식사를 하니까 저 봐라 똑같은 것들 아니야. 예수님을 죄인시 취급할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율법으로 올가맬까 싶어가지고 가늠하다 들킨 여인을 데리고 와서 예수여, 모세 율법에 의하면 이런 사람은 돌로 때려 죽이라고 했는데 당신은 이웃사랑하라고 하는데 그러면 돌로 치라는 말입니까? 이런 사람도 봐줘야 된다는 말입니까? 이거는 예수님의 대답을 교훈으로 삼고자 한 것이 아니고 돌로 치라고 하면은 사랑 좋아하네, 돌로 치는 게 이웃사랑이야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몰아치려고 할 것이고, 그냥 용서해 주라고 한 모세의 율법을 어긴 자라고 하면서 정지하려고, 그래서 이 가늠한 여인을 붙잡아 놓고 감히 예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이렇게 교만스러운 사람이 어디 있어요? 주님께서 성경에 나와 있지 않은데 주석을 보다 보니까 이런 설명을 붙여놨어요. 예수님이 혈기 부리고 돌을 해가지고 이 여자 돌로 때려 죽자 말까요? 아주 강하게 혈기를 부는 사람 얼굴 딱 보고 주님께서 땅에다 글을 썼다고 하는데 무슨 글을 썼을까? 후대 신학자들의 말을 빌리면은 그 혈기 부리고 예수님을 올가매려고 그리고 죽일까 말까요 하는 그 사람 이름을 땅에 쓰고, 예수님은 다 아시잖아요. 다른 사람이 모르는 그 사람의 죄를 땅바닥에다가 쫙 쓰는 거예요. 여기 계속 있다가는 내 감춰진 죄가 계속 들통이 나기 때문에 돌을 버리고 슬그머니 돌아갔더라는 것입니다. 이 가늠한 여인만 죄인이 아니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는 겁니다. 누가 누구를 정죄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은 정죄를 하지 않으셔요. 자기를 부인하고 배신한 베드로까지도 다른 사람은 많아도 네가 이놈아 나를 배신해, 우리 같으면 아마 그런 말 한마디쯤은 했을 것 같은데, 근데 주님은 배신해가지고 고기 잡으러 간 갈릴리 바다에 간 베드로 새벽에 일찍 가서 기다리고 숯불을 피워놓고 기다리다가, 그래서 저들이 돌아올 때 숯불에 고기를 피워놓고 고기를 먹어라, 몸을 좀 이렇게 녹여라, 그러고는 하신 말씀이 베드로야, 내가 나 사랑하느냐, 그 말 물으시는 거예요. 네가 그럴 수 있느냐 그 말이 아니고 네가 나 사랑하느냐. 책망받아 마땅한데도 불구하고 주님 책망하지 않으셔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누구를 책망할 수가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자기를 돌아보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이 강력하게 우리에게 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3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은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자기 눈 속에 있는 틀보는 보지 못하는 자들이요. 잔소리 많이 한 사람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이에요. 저 국회의사당 가면은 여당 저격수, 야당 저격수, 자기 당에 잘못한 거는 하나도 얘기 안 하고 남의 당 잘못한 것만 직사표로 날리는 사람들, 국회의원이 돼도
그거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사람 버릴 것 같아. 사람 버릴 것 같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남을 돌아보라고 한 것이 아니고 나를 돌아보려. 근데 바리사인들은 자기는 안 돌아보고 남만 돌아보는 거요. 내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눈에 티만 보면서 티만 가지고 물고 늘어지는 사람들이 있더라, 그런 말이에요. 우리가 그런 사람은 아니었습니까? 집에서나 직장에서나 교회에서나 잔소리 많이 하는 사람들이 여기에 해당되는 경우가 대체적으로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많이 있다, 그런 말이에요. 오늘 주님께서 내 눈 속에 들보를 보라고 말씀합니다. 다른 사람 티를 보지 말고 내 눈 속에 들보를 보라. 사랑하는 성도분, 오늘은 다른 사람 허물 보지 마시고 내 눈 속에 들보를 보셔야 됩니다. 내 눈 속에 들보를 보고 내 눈 속에 들보를 빼야 됩니다. 이게 주님의 명령이에요. 내 눈 속에 들보는 못 보고 남의 눈에 티만 보고 빼라고 잔소리하고 공격하고 이럴 수 있느냐고 막 아니에요. 오늘은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됩니다. 내 눈 속에 들보를 봐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은혜 받고 성령 받고 복음을 많이 전했어요. 예수님의 12제자보다 훨씬 더 일들을 많이 했어요. 위험과 어려움과 죽음의 고비를 훨씬 더 많이 넘기면서 수많은 교회들을 세웠어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거듭나기 전에는 나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나는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한 석학이라고 자기를 내세웠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울이 예수님 만나고 나서는 그런 것이 없어졌어요. 예수님 만나고 나서는 나는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자다. 나는 태어날 때부터 부족한 것이 많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다른 사도보다 많이 수고했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나고 나서는 다른 사람의 장점을 보지 않고 나의 약점을 보기 시작하면서 사람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려고 합니다. 다른 사람의 티를 보려고 하지 말고 내 눈 속에 들보를 보라는 것입니다. 들보를 볼 수 있는 비결이 있는데 주님을 보면은 내 들보를 볼 수가 있어요. 주님을 보면은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수고했지만 나는 교회를 핍박한 사람이었다고, 나는 사도라 부름을 받기에 합당하지 못한 사람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모습을 사울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 앞에 나를 봐야 돼요. 주님 앞에 나를 봐야만 다른 사람의 허물을 보지 못하고 내 눈에 들보를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 자신을 살펴봤더니 내가 수고를 많이 했지만 내가 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일 뿐입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맺어지지 않은 사람은요, 뭐 교회에서 조금 해놓고는 알아주지 않는다고 막 큰 소리치고 막 그래요. 막 주님과의 관계가 정립이 안 된 사람은 조금만 뭐 수고 안 알아주면 막 목사한테까지 달려들어요. 막 여기서 안 알아주면 막 지하에 막 아래층에 가서도 막 떠벌리고 하는도 하더라고요. 주님과의 관계가 정리지 안 되면은 사람들에게 많은 부담을 주더라고요. 근데 주님과 관계가 정리가 잘 되고 나면은 말이 없어져요. 다른 사람 잘못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돼요.
자기 잘못만 책망하는 사람이 되더라 그런 말이에요. 일평생 주님과의 관계를 잘 정립하면서 살았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런 말을 감히 남기고 있는데,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처럼 여러분 나를 본받으세요. 제가 이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을 나도 어떻게 본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다른 말 한마디 하죠.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후배들에게, 젊은이들에게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은 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주님을 닮아가면서, 끊임없이 주님을 본받아가면서, 주님 본받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후배들에게 내가 주님을 본받은 것처럼 여러분도 나를 본받아 보세요. 이 주님 만난 사람이에요. 주님을 보고 자기를 본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보고 나를 봐야 나를 제대로 진단하게 됩니다. 내가 나를 진단하는 것 가지고는 안 돼요. 요 근래 제가 그냥 약 같은 것도 안 먹고 그냥 뭐 아픈 것이 없으면 그냥 쭉 지내왔는데, 집사람이 여보 콜레스테롤 장신 오랫동안 약 안 먹었잖아. 간 검사도 다시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베드로 내과에 가서 이제 피를 이제 조사하고 이제 했습니다. 결과는 이제 다음 주에 나오는데, 내가 나를 몰라요. 의사가 진단을 해야 나를 알 수가 있다 그런 말이에요. 주님이 나를 진단해야 내가 나를 제대로 알 수 있다 그런 말이에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자기 진단해요. 미안한 얘기지만 우리 몸속에 암이 자라고 있는데 나는 암하고 아무 관계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암의 진단을 받는다고 하면 벌써 7, 8년 전에 암이 내게 들어온 거예요. 모르고 지낸 거예요. 내가 나를 몰라요. 내가 나를 몰라요. 주님 앞에 서야, 말씀 앞에 나를 비춰야만 내가 나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 자기 책임을 다하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두 가지 말씀만 간단히 드리려고 합니다. 맡은 직무의 책임을 다해야 되고요, 이웃사랑의 책임도 다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이웃사랑하는데 포기하지 말래요. 포기하지 말래요. 오래전에 케냐에 뉴스가 났는데 부모가 에이즈에 걸리다 보니까 그 부부 사이에서 난 아이들이 나면서부터 에이즈에 걸리는 거예요. 학교도 제대로 다니지 못하고 하나님도 알지 못하고. 그래서 임연신이라는 여자 선교사가 그 케냐로 날아갔습니다. 여자분인데, 그래서 돌보지 못하는 그 아이들을 돌보기 시작하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집어넣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해가지고, 그래서 그 아이들을 공무원으로, 의사로, 또 국회의원으로 만들어냈어요. 이 나이가 다 이제 너무 많아가지고 더 이상 선교 일을 할 수 없어가지고 이분이 돌아오면서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명 잘 감당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하고 돌아왔어요. 사랑하는 성도는 맡은 직분 지금은 잘 감당하고 있습니까? 잘 감당하고 있어요. 이분이 여자분인데 케냐에 들어가서 교회를 25개 교회를 지었어요. 엄청난 일을 많이 했어요. 케냐의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는 일을 했어요. 결과가 곳곳에서 나타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 부족한 여종인데
주의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선교사 일을 마치고 돌아왔다는 얘기입니다. 며칠 전에 뉴스를 잠깐 보니까는 전주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복지대단에 어떤 분이 이름 없이 돈을 갖다 주는데, 이번에도 복지재단에 전화를 해가지고 아래층 화단에 보면은 돼지 저금통이 있습니다. 그리고 박스도 있습니다. 자기를 안 나타내려고, 자기 이름도 밝히지 않으려고, 자기 얼굴도 안 보이려고 전화하고는, 그리고는 그 복지재단 직원이 내려와서 돼지 저금통하고 그걸 가져가는 걸 보고는 사라졌어요. 이분이 10여 년째 하고 있다고 그래요. 이번에도 보니까는 6천여만 원을 기부를 했어요. 이름도 밝히지 않고 얼굴도 보이지 않고 그랬어요. 제가 이 뉴스를 보면서 이분이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말씀을 실천하는 크리스찬인가? 참 대단하다. 많은 사람들이 수제나 무슨 일 만나면 방송에 내려고 방송국에 찾아가 가지고 얼마 냈다고 자막에 올라오고 뉴스에 찍히고 이걸 바라보고 사람들이 자꾸 그게 하는데, 이분은 10여 년 동안 5억이 넘는 많은 헌금을, 많은 돈을 이 어려운 사람에서 기부하면서 얼굴을 보이지 않았더라고요. 자기 이름도 얘기하지 않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런 성도가 되기를 주님이 원하십니다.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지니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다고 고만하겠다, 그렇게 하지 말고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두 가지 사역을 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맡은 직분도 충성스럽게 감당하시고 이웃사랑도 충성스럽게 감당하셔서 내년 12월 30일에 우리 신앙을 결산할 때 주님 말씀 따라 열심히 살 수 있어서 고맙습니다. 직분 잘 감당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웃사랑도 마음껏 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감사하면서 주님 앞에 기쁨을 돌리는 이런 성도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신을 깊이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